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전쟁과 죽음과 온갖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 구약 880페이지 시편 106편 2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모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면서 기분 성도 많은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며 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된 이후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알곡과 같이 천국 창고에 들이고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쭉정이같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때요, 또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소망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최대의 소망의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예언된 많은 징조들이 바로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가 1900년이라는 긴 환란의 경우를 통과한 후에 우리 시대에 비로소 잎사귀가 나오고, 이제 잎사귀가 무성한,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민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이제 강대한 민족,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너무 뼈가 오래돼서 마른 뼈, 그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마른 뼈가 살 소망이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한 지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전 세계 쫓겨다니면서 그토록 환난과 박해를 받고 학살을 당하고,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들만 해도 600만 명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절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짧은 몇 년 만에 600만 명이 죽었으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그 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진 지가 옛날일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서 이러다. 소돔 고모라는 이 땅에 지금 없습니다. 유황불로 멸망받아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자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벌써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고 이 지상에서 사라진 지가 옛날일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그 민족,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민족이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을 다스리는 민족이 유태인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유럽의 경제와 정치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불과 600만 명,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나머지 600만 명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다 모여야 1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 세계 경제와 정치, 매스컴, 각 분야에 그들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들이 수차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고 점점 더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대항할 만한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왜?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 조그만 민족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 땅에 돌아서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 웬일이냐?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때부터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한 예언들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 세계 237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온 세계에 전해졌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라고 예언된 징조가 이루어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겠어요? 어느 세대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혹 설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예?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시 주님이 이제까지 안 오셨는데 우리 시대에 하필이면 오시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잠깐 후면 오시리니 그때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징조가 이루어진 때부터 짧은 기간 안에 그 세대 사람들이 사라질 때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20세기, 21세기 이제 기독교 전성시대,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뾰족뾰족 교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지금 발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서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가의 법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반드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성경책을 불태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다가 손을 올리고 서원해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전성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것이 큰 수수께끼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이 있습니다. 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보려 하는 자가 나를 떠나가라. 형식적으로만 교회당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랄 이적을 행했는데 주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날 떠나가라. 주님 앞에 쫓겨나면 지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소위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 학설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 외형적으로는 기독교가 번성하고 굉장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그걸 좀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2년간 설교하다가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참으로 복음을 깨달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전도했습니다. 43년 이상. 그동안에 전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깜짝 놀랄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지만은 외형적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얼마나 적은지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면은 아마 오해할 사람이 계실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물론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정확하게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적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들어간 사람보다도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기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애굽 땅에 나와서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 이스라엘 남자 60만 명 중에서 59만 9,998명이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다수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많기 때문에 봐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수가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투표할 때 말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투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 별 관계 없어요. 어린아이고 뭐 노인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뭐 관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한 표입니다. 세상 이치를 익숙히 아는 사람, 오랜 경험 동안 수십 년 사는 동안에 세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한 표고, 이제 아무 철보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한 표고, 요즘에 이제 투표 나이도 자꾸 낮추자 그러잖아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데 나이를 왜 자꾸 낮추느냐 그 말이에요. 높이면 몰라도 하여튼 무조건 한 표입니다. 그래 다수가 이깁니다. 그게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숫자가 많으면은 그 이기는 수가 있고 그게 통과되는 수가 있습니다. 길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다니면 나중에 저절로 길이 되더라고요. 그건 뭐 못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 많다고 봐주는 일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이고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제는 그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교 생활도 이제 그만 끝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고 말해요.
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라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않아 했으니 이는 각 사람을 아시며 각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아무에게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 속을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속은 보니까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믿음을 받아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날 믿어주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지. 한 사람을 믿는데 한 사람은 안 믿는다.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요? 참으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일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자기를 한번 시험해 보라. 그리고 확정하라고 말이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말씀에 비춰보면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말씀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이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데 말씀을 깨달음으로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교회당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된다면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무턱대고 교회당만 다니면 그게 믿는 겁니까? 무조건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은 그 천국 가는 겁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올바로 갖춰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모신 사람들, 기름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5처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구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과 혼과 몸이 이제 더럽히지 않고 날마다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결혼 날짜를 받은 신부가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주님은 신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 그랬습니다. 예. 신부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자라 그 말입니다. 사랑의 대상자. 예. 사람이 결혼하면은 그 남편의 위치에 똑같은 신분과 위치,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도 주님과 같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구원의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옷을 깨끗이 보존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거짓말하고 남 속여먹고 돈 떼먹고 간음죄 짓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과 행실에 옳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뭐 보고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간정하니까요. 간정은 마귀도 합니다. 믿음이 있느라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도 좋다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된다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자동적으로 천당 간다든지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이거는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장소에서 주님을 맞이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육신 생각 속에 빠져서 세상 죄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는 것은 죄의 잠에 빠진 거예요. 잠에, 꿈 중에 헤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러죠. 정신을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것 절제 생활하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것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형제들아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가르친 대로 그 가르친 말씀 안에 순종하고 거할 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가르침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올바로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실제로 죽어서 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은 마음속에 가만히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타납니다. 실제 모든 생활로 사랑을 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형제를 사랑으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서로 사랑이 피차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불상이 있는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짐받은 사람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귀중히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기도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희생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귀중한 존재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어머니는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잉태하는 고통을 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자식을 탄생시키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자기 자녀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훨씬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절금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하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보기도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요 그 형제 자매 몸뚱아리만큼 큰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금덩어리 주고 어디서 그런 걸 사겠어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또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입니다. 짐승들도 보시오.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생명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생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 결과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사랑은 뭐냐? 이제 빌립보서 1장에 읽은 말씀대로 1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쇠고랑이 차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옥중에서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그날 밤에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에서부터 빌립보의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계속 교제가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것은 구원받은 첫날부터입니다. 구원받는 날이 첫날입니다. 그날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저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계속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성도가 바울 사도를 왕래하면서 빌립보의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바울의 형편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계속 교제가 연결됐습니다. 교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우편 배달부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인편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 사이에 계속 왕래하면서 교제가 계속됐습니다. 마음으로만 교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소식을 주고받고 사정을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인합니다. 교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속에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 속에,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사랑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부모 자녀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납니까? 몇 년씩 소식도 없이 지납니까?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랑이면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 그게 형제 자매 관계가 되든지 친구 관계가 되든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더 사랑할수록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허물 없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말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사랑이 식으면 교제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교제하는 성도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선한 일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 착한 일이죠. 우리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치료를 해줬다. 예?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대줘서 공부하게 해줘서 훌륭한 사람을 되게 했다. 정말 착한 일이죠. 이 세상에 착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착한 일은 지옥 갈 불쌍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또 착한 일은 뭐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선한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선하다는 말이나 아름답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주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같이 계셔서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같이 계시고 그 교제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착한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린도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신다. 자녀를 낳은 부모는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만큼 부모 못지않게 그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을 때는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하셨지만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럼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되느냐?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시느냐?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다스림과 부모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려면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스림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린아이가 몰래 밤에 도망갔다. 학교 보냈더니 깨구리 잡으러 가서 아직도 안 왔다. 대학교 보내놨더니 막 연애나 그걸로 댕기고 딴짓거리만 하고 술집 하나 들어들고 공부 안 했다. 그런 자식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 앞에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해야 하시는데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제 안에. 교제라는 게 교회입니다. 교제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받아야만 인격적으로 모든 게 정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돌아오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별될 걸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무리예요.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교제케 하신다. 교제케 하신다. 아세요? 교제케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골고루 사랑하죠 자녀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형제들끼리 부모는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자식들끼리 만나지도 않고 서로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아기다툼하고 그러면 부모의 가슴은 막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중에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이 되게. 그게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도다. 교제케 하시고 교제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교제를 떠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인격이 온전해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교제 안에 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사람은 나자마자 부모와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의 교제가 있잖아요. 학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의 교제. 이 세상은 끼리끼리의 교제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사는 사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더라. 그 교제 속에 붙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펠로우십입니다. 교제, 사귐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거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 중심에서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중심해서 사귀는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사귐입니다. 그 교제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교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림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이 어디인지 압니까? 성도들이 교제 속에 있습니다. 교제 속에. 예?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기쁨도 깨져버립니다. 비록 가난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제게 있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한마음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 부자끼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요 놀러 댕기고, 또 뭐 촌 사람들도 뭐 자기들끼리 개꾼들 모아 가지고 가끔 뭐 여행 가고, 술꾼들은 모여 가지고 우리 한바탕 막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시자, 밤새도록 마시고 떠들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겁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시편 119편 6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63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동무라. 친구라 그 말이에요. 친구. 여러분, 가장 친한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간단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가장 친한지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이 술주정뱅이면 뭘까요? 그 사람 보나 마나. 가장 친한 사람이 아주 노름쟁이다, 노름꾼이 같이. 가장 친한 사람이 알고 보니 깡패더라. 깡패와 한패거리입니다. 그는. 여러분, 누구하고 가장 친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면요, 억지로 나와가지고 막 앉았다가 막 도망가기 바쁘고 막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뭔지 모르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놀러 다니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아무개 자매님 지난 주일에 안 오셨대요. 나요, 우리 개꾼들하고요 제주도 가서 한바탕 놀다 왔지라고. 재미가 아주 꿀맛 같아서요. 뭐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안 믿는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한바탕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분 풀고 하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 다음에 또 갈 거냐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게 기쁨 대신에, 세상 즐거움이 더 재밌고 세상 친구가 더 좋으면은 그 사람은요, 주소가 저쪽 동네 사람이야. 소속이 그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아닌가? 그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을 알아봤더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정말 친구라면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교제,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두 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74절 봅니다. 74절 같이 읽읍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다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 기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쁜 거는 구원받았다고 간증할 뿐 아니라 그 간증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귀중히고 교회 안에서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중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인물이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함께 주님 말씀 안에서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그 변명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로만 교제입니까? 말로. 요즘에 교제라는 말 참 많이 하죠. 그건 뭐 별로 나쁘지 않다 그래요. 자, 우리 빨리 교제합시다. 교제 시작합시다. 교제 시작. 교제 끝. 교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교제지만은 그것만 교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식사 교제 그래요. 식사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는 그건 뭐 교제예요. 맞아요. 식사 교제. 어떤 사람 축구 교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막 땀 흘리면서 한번 못 풀고 말 축구도 하고. 저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합니다. 참 재밌겠는데 교제입니다. 같이 등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만 교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귀중한 교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말로만 교제하고 육신적으로 즐거운 시간은 같이 하는데 같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자 그러면 같이 좀 희생하자 그러면 뒤로 쑥 빠지는 사람도 있죠. 나는 그건 싫은데 그게 교제입니까? 독립투사들이 말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여가지고 동지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 바치기로 우리 맹세하자.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혈서 쓰잖아요. 일심 형제들 우리 배반하지 말자. 얼마나 멋있어요. 죽어도 배반 안 한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함께 결정을 하고 마음을 모으는 게 그게 교제다 그 말이에요. 교제. 말로만 교제가 아니고. 앞서간 성도들은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교제. 어떤 사람은요 멀리 이민 갔는데요 뭐 이민 갈 때 한 말 한마디 없어. 어떤 사람은요 가기 전날 와서 목사님 저 내일 이민 갑니다. 어디 가는데요? 저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인데 그게 교회였습니까? 교회 없습니다.
그 뭐하러 갑니까? 하여튼 갑니다. 맥이 쫙 빠져요. 뭐하러 갔냐고 그게. 예? 금덩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부귀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 몇 년 가야 소식 불통입니다. 예. 참 실망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교제라는 건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형제는요, 구원받자마자 구원받기 전에 이민 가려고 막 이민수속 다 밟아놓고 돈 다 들여가지고, 예? 막 다 나왔어요. 비자까지 막. 구원받고 나서 가서 신앙생활 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갈 거예요. 다 취소해버렸어요. 깨끗이 막. 잘했죠. 그만한 용기 있으면 주님이 도와줍니다. 그 이상 보상해 줍니다. 손해본 거 이상. 예.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목적이. 예.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예?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하는 목적인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다가 믿음 하나 지켜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목적이니까. 교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얼마 동안, 예? 교회와 멀리 떠나 있다면은 계속 교제해야 되죠. 전화로 교제하든 편지로 교제하든지, 예? 요새는 인터넷으로 교제하든지, 예? 소식을 주고받고 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어떤 사람 직장에 어디에 발령이 나서 어디 멀리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가는데 막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예. 매주 설교 탭을 보내주십시오. 예. 그 소식을 보내주십시오. 매주 계속 듣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탭을 또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그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돈 벌고 일하고 살지만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첫째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예? 예. 교제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교제를 떠나서는 우리가 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어디로 갔을 때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 풀무불에 집에 던지겠다고, 사자굴에 집을 넣겠다고, 예? 선포를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사자가 근처 오지도 못했잖아요. 예. 그게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든지, 예. 우리는 어디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계십니다. 예.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걸 잠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이 사랑이라는 건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거 아시죠? 부부간에도요, 천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예? 성격도 다르고, 예? 따로따로 교육을 받고, 예? 모든 게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요새 책에요, 뭐 제가 얼른 봤는데 금성에서 온 남자하고 뭐 화성에서 온 여자든가, 예?
그 땅 위성에서 왔으니 얼마나 다르겠어요. 막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런데 땅 곳에서 왔는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기적이다 그래요. 예? 조금 다르다고. 예? 왜 다르냐? 예.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예? 그걸 매일 문제를 삼으면요 살도 못 살아서 헤어질 거예요. 예.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예. 문제가 있어도 참습니다. 예.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문제가 있어도 기억 안 하고, 예. 생각 안 하고, 예.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예. 상대를 위하고, 예. 그런 가운데 점점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닮아갑니다. 응? 부부간에도, 예.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두 쪽입니다. 사랑이 깨지면은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주 원수가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예,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예, 교육 수준도 다르고, 예, 그 사람 인격도 다르고, 예, 살아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시다는 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이죠. 예, 구원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무리, 그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냐? 겸손이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 자기 주장, 예? 자기, 예? 예? 어떤 자존심, 예? 자기 고집, 예?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잘난 거 앞세우면은 맨 싸움밖에 안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보다도 좀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를 하고, 이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인격이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친절하다, 부드럽다, 예? 그런 뜻입니다. 또 묵묵히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성격이 날카로운지, 예, 아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척할 수가 없어요. 삐끗하면 막 성질내고 말이에요. 예.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막 절대로 자기를 안 꺾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예. 그 온유와 반대입니다.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묵묵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어떤 사람 막 교회 어떻게 되든지 막 형제 자매가 막 상처를 입든 말든 막 자기 하고 싶은 다 소리 지르고 성질 다 내고, 그게 양입니까? 일이지 그게. 예? 염소는 막
염소 한 마리를 양속에 집어넣으면 염소 한 마리가 막 양 100마리도 다 들이받아 버린 거 다. 좌충우돌. 예. 야, 어떤 형제들 보면 정말 복잡해요. 웬 말반째가 그렇게 센지, 자기 주장이 큰지요. 회의할 때 보면 혼자 다 떠들고 마음 다 상하게 해놓고 소리 지르면 혼자 통쾌한 모양이에요. 그냥 이겼다고. 이긴 겁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도 알고, 좀 자기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기다리고, 남의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좀 순종하는 태도도 배우고. 왜 그렇게 높아요?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 사랑은 오래 참고, 첫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부터 모든 걸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못 참아. 절대 못 참아. 못 참아? 절대? 절대는 중담배 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라는 그 소리 쓰면 안 됩니다. 뭔 절대 있어요? 절대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절대잖아. 내가 말해놓고 무섭네. 절대 못 참겠다든지 절대 용서 못하겠다든지 그런 용어 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다는 건 못 참을 걸 참는 게 참는 거지요. 참아요, 참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 못할 것도 용납해요. 어머니 사랑은요, 막 얼마나 넓은지요. 막 자식들 막 별별 성격이 막 성질이 다르고 다 달라도요, 어머니는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렇죠? 좀 잘못한다고 저놈은 못쏠놈이라고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 모든 걸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믿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한해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 믿음 갖고 소망이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사는 목적에 갔습니다. 고난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기까지 해야 될 사람들이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이제 죽고 나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아요. 힘써 지키라고 왜 강조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근데 여기 마귀가 와서 파괴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왜 건강을 지켜야 됩니까? 건강을 소홀히 하면은 언제 병균이 들어와서 그 사람 생명을 뺏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데는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 집을 지키라고 하느냐? 좀도둑이 있다고 해요. 왜 나라를 지켜야 되느냐? 귀만 있으면 호시탐탐 넘보는 침략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돼요.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냐? 마귀는 그걸 깨뜨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힘을 합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 돕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누구도 구원은 못 뺏어가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안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실패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 되게 한 걸 깨트리면 돼요. 형제끼리, 자매끼리, 형제와 자매끼리 사소한 일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게 만들면은 하나 되게 깨트리면요, 신앙생활도 안 되고 복음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구원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박살나 버려요. 마귀가 그걸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놔 버렸다고 합시다. 타던 것도 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숯불도 흩어놓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꺼져가던 것도 다시 모아놓으면 이글이글 탑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어디 있습니까? 하나. 우리 개인적인 거, 사사로운 거, 감정적인 거 다 양보해야 됩니다. 큰 걸 위해서는 작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조그만 거 자기 이권 문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돈 몇 푼 육신적으로 손해봤다고 해서 막 형제를 미워해요. 물론 그 형제도 잘못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좀 손해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대신 몇 배나 채워주실 텐데 그걸 막 좀 손해봤다고 막 혈기를 내고 말이야, 미워하고 막 따지고. 아무게 보기 싫어서 이제 교회 안 가겠다. 그래요. 누구는 언제는 누구 보러 갔어요? 누구 이뻐서 갔어요? 일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치아보라. 너희들 다 해먹어라. 나는 안 한다. 뭘 해먹어, 해먹기는. 다 해먹으래.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그런 소리 듣는 거 보면요, 정말 맥이 쫙 빠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교회 안에 뭐 교구장하고 구역장하고 뭐 조장하고 뭐 집사님 되고 하는 무슨 감투입니까? 누구는 세워놓고 누구는 안 세우느냐고 절기 다 해먹는데. 그래가지고 뭐 많이 잡숫나 뭘 해먹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일하는데 자기 대신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어떤 사람 자기가 하다가 자기는 떨어지면요 막 감정돼. 나 안 간다 교회. 너희들 다 해먹으라 그래.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분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반성을. 마귀는요 사사로운 걸 만들어서 서로 이간시키고 막 싸움 붙여 서로. 그 막 얼굴 붉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요 막 큰일이 난 것처럼 그런데 마귀는 막 손뼉 치면서 낄낄대고 웃어요. 마귀 좋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도 말 그것도 모르고 말 자기가 뭐 큰일 한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참고 양보하고 자기가 요거도 먹고 숨어서 손해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그게 이기는 수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이 다스리세요.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예. 우리는 많은 무리가 성령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네요. 부르심이 소망도 같고 사는 목적도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 한 가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예? 우리 개인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예? 하나 되게 하신 것.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약속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고 참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테니까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옆으로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아침에도 인사하시던데 한번 인사 또 해볼까요? 아, 우리 형제는 참 멋쟁입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 자매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진짜 멋쟁이죠. 돌아봐요. 돌아봐요. 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가? 예? 연약한 자가 있으면 붙들어줘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예. 누가 신앙이 잘못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큰 고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사랑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 먼저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돕고 육신적으로도 돕고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서로 솔선수범해서 사랑과 선행을 객발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 할 겁니다. 그렇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요 먼저 솔선수범해 모든 것을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교회당에 나오는 것도 조금 먼저 빨리 나오고 청소도 좀 솔선수범하고 교회 정리도 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고 앞선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금하는 것도 솔선수범하고 제가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는 막 매주 막 헌금 주문이 돌아가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막 찬양대는 뭐라고 찬송하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래 이제 연보 주머니가 돌아갑니다. 이제 내게 있는 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든 거 아낌없이 바치라니까요.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중학교 때 교회 갈 때 이제 헌금 한 100안까지 100환입니다 그때. 다 바치 아까운 가다가 50판 까먹고 이제 바치는 거야 이제. 어떨 때는요 미처 준비 못했으면은요
빈 주머니라도, 빈손이라도. 근데 저는 빈손은 안 넣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 빈 주먹도 들어갔다 나온대요. 이거 큰 돈 넣자니 아깝고 동전 넣자니 짤개랑 소리 나겠고, 이게 헌금할 때마다 이게 고민입니다. 예. 그 매주 헌금하는데, 우리 이 교회 오니까 헌금하는 시간 없어서 좋죠. 예,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예. 아마 뒤에 막 헌금통 있고 막 헌금 카드 있는데 막 하든 말든 각자 자기 자유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막 우리 교회 처음 나가지고 몇 달씩 교회 다녀도 이게 도대체 헌금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고 저 카드 저 뭡니까? 11조 카드, 뭐 선교 회비 카드, 해군 카드. 그래 보고 그런 게 있는가? 그럼 이제 따라서 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괜찮아요. 하여튼 남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동생은 형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렇죠?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그 교회 가서 매주 헌금하다가 여기 보니까 헌금하는 시간은 없는데 이제 헌금통이 있는데 헌금하려고 이제 헌금통에 가는데 이 교회 먼저 다니는 분들이 보니까 막 와 들어오는데 보니까 헌금통에 지나가지도 않고 그냥 샥 들어가고 나가고 하거든요. 이상하다. 헌금통 있는데 헌금을 왜 안 하지? 그래 헌금 하려다가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서 안 했대. 제가 그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큰일 났다 싶더라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뭔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이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 본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원회 때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모본을 보입시다. 우리가 평소에 헌금하는 건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것 말고도 주일날 주일 헌금, 그게 막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얼마 됐든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헌금통으로 지나갈 때 반드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은 내게 보이지 마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올 때 그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겁니다. 본이 돼. 내가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지금 손자 조그만 이제 꼬마 이제 유치부 다닙니다. 주일날 계속 이제 집에 가서 성경 배우는데 지 할머니가 지 자매가요. 아침마다 1,000원짜리 하나 딱 줍니다. 1,000원짜리 주고 500원짜리 하나 주고 500원짜리 동전은 네가 나중에 사탕 사 먹고 1,000원짜리는 헌금해라. 오늘도 1,000원짜리 하나 딱 들고 가더라고요. 헌금하러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헌금을 가르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걸 가르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면 지가 평생 물고기 잡아서 지가 먹고 살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세요. 군 안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바치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내가 빵을 하나 더 먹었잖아요. 빵이 요게 얼마짜리냐, 100원짜리 그러면 10원 딱 헌금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같으면 1,000원 딱 바칩니다. 철저합니다. 그거는요. 월급 많이 받으면 그 10분의 1을 탁 뛰어서 바칩니다. 그 유태교인들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도 그거 율법대로 철저히 바치는 거예요. 아깝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아깝다니, 이건 내 거냐 아깝게. 이거는 11조나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아까우냐고. 내 걸 바치니까 아깝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뭐가 아까우냐고. 그 생각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표가 10분의 1이고, 예.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요,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요, 예. 그걸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마 몇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본이. 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사랑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행동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발하며, 격발이라는 것은 내가 함으로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자주 모여 그러거든요. 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떤 사람과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이에요. 모이기를, 예.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예. 교제라는 것은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형제들도 보면은요, 삐딱하면은 뭐, 우리 같이 모여 식사합시다, 어디 모입시다, 교제합시다. 그러네. 모여야 돼 일단은.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밥 잔뜩 먹을 거 차려놓고 와서 먹으러 가면은 죄송합니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예. 왜? 많이 먹으면 제가 살찌거든요. 어떻게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요. 예? 이걸 좀 빼야 되겠는데 이거 뺄 수가 없어 이거. 어? 뭐 대접해 한상 차려 나왔다고 또 먹지요. 또 어떤 데 가서는 또 남기는 거 아까워서 또 아깝다고 먹지요. 또 맛있다고 먹지요. 집회할 때는 또 배가 홀쭉하면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또 배심으로도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또 먹죠. 이래저래 먹다 보면은요, 이게 살이 안 빠져. 예. 뺐다가도 또 도로찌고 뺐다가도 도로찌고. 예. 그래서 딴 데 가서 먹고 집에 와서는 양식 아끼느라고 잘 안 먹습니다. 집에 와서. 네. 근데 좀 집에 와서는 좀 빠져요. 그래서요, 양식 아끼느라고 좀 빼다가 딴 데 가면 또 먹고 또. 그래서요, 먹기 위해서 우리가 뭐입니까? 먹기 위해서 멀리 차 타고 뭐 누구는 지금 요새 못 먹어서 문제 생긴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 모이는 데는 뭐 먹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뭐 차라도 한 잔 먹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게 먹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 그저께도 어떤 저 멀리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러시아 목사님들 가실 날 며칠 안 남았는데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 서울 시내 막 멋진 데서 한번 대접해야겠습니다. 제가 서울 시내 가려면 내가 시간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인천 집회인데, 그리고 멋진 데 가면 돈 많이 드는데 조금 덜 멋진 데 갑시다. 예? 요 가까운데 우리 형제가 하는 식당에 갑시다. 그래 이제 가니까 뭐 이제 형제 자매들 이제 여러분 오셨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일부러 바쁜데 오셨는데 다이어트 하신다고 막 굳이 안 잡수더라고.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도 안 잡수더라고. 내가 아무리 꼬셔도 안 잡수더라고. 막 기가 막힌다고 아마 해도 막 하여튼 안 잡수요. 절대 안 잡수.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참, 이렇게 맛있는 것도 안 잡수려고 뭐하러 왔냐고, 뭐하러. 그랬는데 속을 알았습니다.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교제하러.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은 모이는 구실을 만드는 거 좋습니다. 먹자고 해서 모이든, 뭐 우리 재밌는 시간 가지다고 해서 모이든, 자주 모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되고, 서로 의논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만나기도 귀찮고 모이기도 귀찮고 모이기도 싫고, 며칠간 만나지 않아도 심상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으면 마음도 자연히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면은 그 다음에 합심하는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주 모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사랑하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히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168장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동대문 교구 그리고 동작 교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전도 집회가 신림, 수지, 광진 많은 군데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새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제2차 하계 수양회에 서울교회가 하계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4개 교구에서 형제들이 지금 수양관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아마 각 교구별로 봉사 스케줄을 전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관에 봉사가 되면은 자기 차례가 되면은 가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제2차 권역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서울교회 소속되어 있는 수양회 권역을 제2차 권역을 그 봉사 실무자 회의를 이따 오후 2시에 이쪽 후문 위에 4층의 유아실에서 오후 2시부터 모임을 하니까요. 서울교회 봉사위원 또 교구장 또 어머니 회장단 청년회 회장단 그리고 각 부서별 책임자 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광고에 빠졌는데요. 내일 오후 7시 45분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봉사위원 어머니회 임원, 집사님들, 교구장님들, 교구 총무, 구역장 조장님들, 청년회 임원, 교회 학교 각 부서 임원 전원 모여서 전체 임원 모임을 내일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하겠습니다. 또 광고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미국 워싱턴 교회 입당식이 7월 3일에 있고 미국 시카고 교회 남버지니아 교회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 헌금을 하실 분들은 워싱턴 교회 입당 헌금, 그다음 시카고 교회 남버지니아 교회 입당 헌금을 하실 분들은 교회에다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해외로 송금하겠습니다. 만안교구 바자회가 6월 25일 토요일 관악 정보고등학교 앞 학운공원에서 있겠습니다. 울릉도에는 농약을 쓰지 않은 취가 굉장히 많은데요. 울릉도 햇취 부지깽이라고 한답니다. 햇취 말린 것 한 봉에 5,000원. 네, 이게 울릉도 교회에서 아마 형제들이 올라가서 힘껏 아마 채취한 아주 향이 좋은 아마 햇취인 것 같습니다. 잎이 많고 부드럽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5,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요. 미숫가루가 또 있습니다. 장성교회에서 미숫가루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한 봉에 5,000원씩. 이 각 지교회에서 올라온 것은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되는데 참 질이 좋습니다. 절대 농약이니 무슨 인체 해로운 거 없고요. 또 지교회에서 올라온 건 99%가 그걸 다 파른 대금을 교회 건축에 쓴다든가 교회에서 꼭 필요한 데 쓰기 때문에 참 이거 여러분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햇취를 팔고 미숫가루를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용해 보시면 정말 마음에 아주 뿌듯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햇취와 미숫가루 이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평소에는 이 광고를 안 합니다. 내려가셔서 아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광양에서는 매실 액기스 1.5리터를 주문하신 분만 가져가는데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사실 분도 사셔도 된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